저는 오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다의 여신 테티스하고 인간왕 펠레우스 왕하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바다의 여신이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정말 불사의 몸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티크스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몸을 담그면 강철도 뚫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강물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강물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고 집어넣었다 뺐는데 그래서 온 몸이 화살을 맞아도 튕겨나갈 정도로 강철 같은 이제 몸이 됐는데 유일하게 엄마가 잡았던 발목 거기만 이제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그 발목에 엄마가 손을 잡아서 거기만 약점이었던 이 아킬레스의 그 발목에 누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거기를 탁 친 거죠. 불화살이 거기 꽂혀가지고 아킬레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말로 아킬레스건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우리 발 뒤꿈치 쪽 위에 두꺼운 거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킬레스도 천하의 그 무적과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것처럼 삼손도 아킬레스건이 있고 오늘 등장하는 들릴라도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발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처음에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기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들릴라가 나오는데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또. 그런데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이 이방인과 또 결혼을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손이 이게 약한 거예요. 뭐 모든 남자가 다 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삼손은 특히 이방 여인에게 너무 약했어요. 왜 유대인 여인들은 없었을까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 약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들릴라의 약점은 뭘까요? 들릴라는 돈에 약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1100 은세겔을 주겠다. 은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신학의 한 데나리온은 1일치 품삯이고 은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4일치 품삯 한 세겔에 4일치 품삯이라고 한다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아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 잡아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한 세겔에. 그 1100개를 준다 그랬죠. 1100개를 준다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110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 곱하기 1100개. 4억 4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4억 4천만 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방백들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은 5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5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뭐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고 여기에 다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4,400세겔이죠. 4,400세겔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억 나와요. 22억. 오늘날로 22억 정도를 얘기하니까 눈이 휙 돌아갔죠. 사랑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이고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22억에 남편을 파는 거예요. 남편이 뭐 동거를 했는지 결혼했다고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삼손을 파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약한 아킬레스건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킬레스가 불화살을 맞았듯이 꼭 여기를 건드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사탄은 정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존경하고 진짜 괜찮았던 목사님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한번 건드려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존재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항상 등장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요. 삼손을 왜 건드려요? 삼손을 왜 건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사탄은 방해합니다. 드릴라라는 인물을 존재시키든지 그리고 여인계로 미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그냥 사탄의 존재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 도구로 뭘 사용하느냐?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항상 등장하면 인간은 타락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점에 넘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선수교체하지 않으시고 얘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도 쓰는데 사탄은 약점을 이용해요. 하나님은 약점을 쓰시지만 사탄은 약점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약점도 포용하시지만 사탄은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창피를 줍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사탄은 약점을 통하여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연약함, 건드리는 사탄을 잘 우리가 대적하고 또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도 사탄이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항상 건드려요. 아킬레스건을. 우리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게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옆에 있으면 진짜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갑다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화를 내는 모습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변함없이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은 계속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약점을 건드려요. 그런 자를 찾아요. 가장 약한 놈이 누굴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때 우리는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면 되겠나요?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를 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누가 피해요? 사탄이 피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것이 드러나고 수치와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받고 막 인정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끌어당깁니다. 망태 속에 개를 이렇게 다 집어넣었더니 망태를 열어놨는데도 개가 안 빠져나오더래요. 왜 안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밑에 개가 계속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절대 못 올라갔던 개 다시 떨어지고 밑에 있는 개가 자꾸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사탄의 역할이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죠? 그 지옥에서 파멸시키는 일들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으라. 대적하면 피하는데 뭘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세 말씀이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는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갖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치라니까 제자들이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 사탄의 졸개들, 디몬들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유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두 가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뭐 대단한 뭐 이렇게 특효 말씀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베이직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됐다고 하지만 항상 뻥뻥 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는 의도적으로 꼭 하나님 말씀 먼저 읽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어찌됐든 간에 세상의 뉴스나 다른 거 듣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먼저 보고 다른 걸 봐요. 뉴스를 보기 전에 뭘 보느냐? 큐티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큐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이 잘 돼 있어서 항상 그거를 보고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또 늘 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뻥뻥 넘어 떨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저희 또 교회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이전하고 교회가 옮겨지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건드려요.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해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교인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뭘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 1분씩 더 늘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한두 구절씩이라도 조금 늘려가시면 어떨까요? 안 읽으셨다면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